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바벨로니아에 있는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당시에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특별히 핍박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들이 직면하고 있었던 삶이 너무 급박하고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들의 재앙처럼 보여지는 현실과 어려움들을 다시 오실 주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고 실제 능력에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서고 결코 현실과 상황들에 주저앉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제게는 이 베드로전서에 여러 귀하고 중요한 약속들이 많지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울과도 같은 혹은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디딤돌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1절이지만 한 계절이지만 전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 본문 말씀이 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 너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나는 가난해, 나는 이렇게 관계가 어려워,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았어,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난 상처받은 영혼이야. 어떤 생긴 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딱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우리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꼭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셔서 이끌어 오신 그런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그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에게 여기가 어디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없어서 도대체 어딘지 모르는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경우 두렵고 어렵지요. 제가 몇 년 전이긴 합니다만 어느 날 저희 딸이 영 이상한 곳에서 전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버스를 어떻게 잘못 탔는데 그 버스가 내린 곳이 이상한 공사 현장들 사이에다가 내려준 거예요. 당시에 저쪽으로 고산동 쪽으로 아파트들 뭐 이런 개발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학교에서 내려서 몇 정거장 안 갔는데도 벌써 막 이렇게 본인은 처음 가본 곳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들 공사하고 있는데 주위에 뭐가 보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공사하는 데만 보이고. 또 공사하는 데는 뭐냐라고 하지만 당시 여러 곳에서 공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서도 저희 딸이 되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어디 있는지 아빠가 데리러 갈 테니까 주위에 큰 건물 말해봐봐. 그 간판 큰 거라도 뭐라도 읽어봐봐. 그러면 그 간판 보고 뭐 갈 수는 있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몇 정거장밖에 안 되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데 어떻게 또 거기 갔냐 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게 되게 곤란하더라고요. 겁먹는 게 뭐냐면
보이는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신히 그 몇 걸음 조금만 더 가봐. 무슨 건물이 보이거나 공사 중인데 말고 일단 건물이 있는 데를 가서 그 간판이나 뭐라도 봐야 아빠가 데리러 가지. 한번 조금만 이동해봐. 그래서 거기 뭐가 보이는데 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얘기해봐. 한참 통화를 하고 결국에는 알아내서 뭐 간판 하나 읽으니까 저도 금방 찾아본 다음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 참 난감하더라고요. 공사 중일 때 뭐 주위에 읽을 데가 없으니까 그냥 공사 중이야 아빠 이러면은 야 지금 태전동에 고산동에 공사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어딘지 알고 찾아가니. 물론 결국에 못 찾았어도 찾아갔겠죠. 공사 중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하다가 다 공사장을 다 뒤졌겠죠. 그래도 그 장소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살아왔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가만히 주위를 보니까 내 주위에 다 공사 중인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나를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지, 내가 연락할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온통.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치 아버지, 어머니한테 전화하듯이 내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온통 내 삶에 급박하고 어려운 일들로 우리가 가슴 졸이고 힘들지만 힘들게 되어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있고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것의 전부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도 그러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마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잊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던 처럼 이야기를 고쳐보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설명되고 나에게 속한 나의 것이고 나의 사람이고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가치보다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소유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우리가 믿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소유되고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릇들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는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벗어나라.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불의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께 속한 모든 사람을 아시고 당신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서 떠나며 우리가 정결하게 준비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껴지기에 주님 저는 질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 같아요. 나무그릇도 아니라 일회용 진짜 컵 같아요. 일회용 컵같이 너무 복잡하고 없고 볼품 없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당신의 일과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들의 가치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존귀한 곳에 그리고 좋은 것에 귀하게 쓰이는 특별한 존재들이 됐고 이미 되었고 되라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같이 개인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직면한 여러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만 그 일로 결코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존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땅히 오늘도 해야 할 중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싶어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아니 9절 처음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알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택하셔서 불러내어서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있었던 작은 일들이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붙들어 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중심을 두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 다 잘하는 거, 꼭 필요한 거, 그거 못한다고 우리의 삶이 효용이 떨어진다거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서 어떤 의미로 가장 커다란 장벽,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생각 하나가 뭐냐면 이 효용, 어디에 쓸모가 어딨냐, 이게 지금. 어디 쓸모가 있냐, 이건 얼마나 우리에게 효용이 있고 효율이 있냐, 이게 믿음의 거의 대척점에 있는 반대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난 쓸모없는 것 같아, 이놈의 쓸모, 나는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 훨씬 더 잘하고 효용성 있고 훨씬 더 좋을 거야.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부모여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우리가 쫄리면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나보다 다른 사람이 엄마면 더 잘할 것 같고 아빠면 더 잘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생각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이 가정에는 하나님의 신 최고로서 저와 우리들이 각각 이 자리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행하고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그 소중한 일에 대해서 쉽게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에 대해서 그냥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는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셨고 이끌어 오셨어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금 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중에 지금 제가 해야만 하는 일,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못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정작 제 마음의 중심, 오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들 하셨나라고 보니, 매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집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 그것이 내게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였지만 우리 가정이 아버지 쓰러지시고 또 가난을 통과하고 부르심 받은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일에 있어서 그 놀라운 일들은 조금 더 가치가 변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 일이기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위해서,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고, 나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다만 증거하고 이걸 주님이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건 큰 일이야, 작은 일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기보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놀랍고 은혜가 충만하고 함께 하시는 일을 보고 알고 누리게 될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상담 아카데미에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 상황들과 어려움들 가운데 처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첫 시간이기는 했습니다만 상담실이 준비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제 가만히 떠올려 봐서 우리 목사님들과 잠깐 나누게 됐는데 제 마음속에 동일한 은혜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무엇을 했는지, 지금 이게 어떤 효용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여러 결정과 그중에 우리가 순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 순종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뻐하게 하셨는지, 그게 포인트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오늘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위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이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온 업적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금 서 있는 장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장소, 우리의 사업장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있고 하는 여러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장소가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 있는 무대이고 장이고 하나님이 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묻고 확인하는 시간이, 장소가 실험장이 될 거예요. 바둑을 보면 처음에 몇 수 들 때 황량하죠. 저 푸른 벌판 위에, 바둑판 위에 돌 하나 놓고 그 돌을 놓여있는 거는 잊어버렸는지 다른 쪽에서 열심히 두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의미를 모르지만 바둑 기사분들이나 해설하시는 분들 설명하는데 이렇게 뚝 바깥에 하나 뚝 착점되어 있는 돌이 얼마나 황량하고 저게 무슨 의미일까 싶지만 나중에 다 순서가 정해지고 나면 가득 채우게 될 바둑판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딱 착점되어서 서 있는 이곳에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일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과 수가 거듭나면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구나, 그 일로 오늘 힘을 받고 은혜로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누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업적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나누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일 하셨지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과 마음을, 행동을, 말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시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소유하신 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 은혜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소유됨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오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특권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